모든 계명 중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첫째가 무엇이니까? 첫째가 무엇이니까?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다 같이 사두개인.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왕 때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는 제사장도 많고 그 가운데는 정치인도 많고 지도자가 많고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들 양심에 비춰볼 때 부활이 있으면 괴로워.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이 어딨냐?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사는 거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부활 없어.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 그러니까 시편, 예언서 이런 것들은 안 믿었어요. 그리고 역사서도 안 믿고 그들은 모세 오경만 딱 믿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이 있다. 죽고 나면 끝이 아니다.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딱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율법에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 형수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서 그래가지고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면은 형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내려올 줄 몰라요. 다 같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셔버리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 구원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집안에 그 약속이 있는 집안인지 어떻게 알아? 그 집안에 약속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 집안에서 아들이 없이 죽었으면은 아들을 낳이지. 악착같이 아들을 낳이지. 그래가지고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하고 살아서 아들을 낳고 그렇게 하라고 모세가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법이 아닙니까? 그게 법이 아닙니까? 그건 법이죠. 그래가지고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우라고. 이거를 이해해야 그래야 사례가 애가 없을 때 왜 하가를 집어넣으면서 아들을 낳으려고 애를 썼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악착같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분명히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형이 애가 없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산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매모호한 질문을 계속합니다. 20절에 계속 읽어보죠. 시작.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래서 칠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살다가 애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하고 살고 둘째가 또 살다가 애 없이 죽어서 셋째가 또 살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7명이 다 남편이고 여자는 하나니까 그럼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기들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 머리가 왜 이렇게 좋냐? 야, 우리 진짜 머리가 너무 좋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곤란하네. 그러실까? 아니면 그래, 너들 말이 맞다. 부활이 없다. 부활하면 곤란하겠네.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질문하면서 자기들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자기들끼리 만족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리고 이제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남편은 7명, 아내는 하나. 그러니까 누구 아내가 됩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하세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한대요. 이거를 베드로는 무식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을 만든 모든 이단의 교주들은 거의 다가 무식합니다. 이단의 교주 가운데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구원파 다 공통점이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해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풀지 마라. 네 멋대로 풀지 마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푸는 거는 억지로 푸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제사장 집안인데 성경을 모른대요. 제사장인데 성경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네가 무식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오해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은 뭐냐? 이 땅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 땅은 살다가 죽는 거니까 자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다가 늙어서 자기는 가고 자식은 또 살고 자식도 살면서 또 애를 낳고 늙으면 또 가고 자식이 있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뭐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살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그냥 여기 살다가 다 가는 거예요. 세상은 가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영적 세계에서 부활을 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죽는 거지 어떻게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살아? 그건 네 실력이지 네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거다. 다 같이 성경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그리고 한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 부활하면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 왜?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사는데 애를 왜 낳아? 여기서는 살다 가니까 애를 낳는 거죠. 만일 애를 안 낳고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죽었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그렇죠? 제기가 어려워요? 아담과 하와가 애를 안 낳고 산다. 그들이 살다가 죽었다. 그럼 끝난 거죠. 옛날에 끝난 거지. 애를 낳고 사니까 계속 이게 연결되어 온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늘나라에는 죽을 일이 없으니까 영원히 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는 장가 가는 거 없다. 시집 가는 거 없다. 그냥 영원히 사는 거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 안 죽어요. 천사 안 죽어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같이 안 죽으니까 천사들은 시집 장가 안 간다. 그러니까 천사와 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니까 애를 낳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가지고 나는 누구하고 살까? 뭐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분이 또 그래요. 천국 가면은 그러면 아내가 아니구나. 남편이 아니구나. 또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 그참 감사한 일이네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 땅에서 가정천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정답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런 거 없다. 그리고 26절에 다 같이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그리고 못하였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너희가 얘기하고 있는 모세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가 모세의 책이에요. 이 모세오경 요 5권은 사두개인들이 믿었어요. 요거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모세오경 가지고 얘기하자. 출애굽기에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아시죠? 읽어보셨죠? 이게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요 한마디에 부활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한국말로는 조금 해석이 애매모호한데 영어로는 간단해요. 영어로는 I am God of Abraham, I am God of Isaac, I am God of Jacob. 이게 뭐냐면 I am.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나에게는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어가지고 없으면 I was. 내가 옛날에 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그렇게 소개하시는 게 아니라 I am.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모세는 500년 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지금 내가 지금 I am God of Abraham.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가 뭐예요? 모세가 볼 땐 아브라함 죽었는데 옛날에 죽었는데 이삭도 죽었는데 야곱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네가 볼 땐 죽었지 내가 볼 땐 살아있어. 나하고 같이 있어. 그 영혼이 육체 안에 있다가 육체를 빠져나온 것뿐이야. 그 나하고 같이 있어.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다. 우리가 볼 때 죽은 거지 죽어있는 자들이 죽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죽어있는 자들이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살아있는 거지 죽었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어가지고 땅에 묻으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끝났네? 죽었네? 다 끝났네? 그게 아니에요. 육체만 묻혀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혼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영혼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 지금.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 현재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 그거 읽어보지 못했냐? 너희들은 모세오경은 믿잖아. 읽어봤잖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다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다 살아있다. 육체 안에 있냐? 육체 밖에 있냐? 하늘나라에 있냐? 아니면 지옥에 있냐? 그게 문제지.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죽음은 끝난 것 같지? 너희가 볼 때 그냥 육체가 더 이상 호흡을 안 하니까 끝났네. 땅에 묻었으니까 끝났네. 화장했으니까 끝났네. 끝난 것 같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영혼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죽는 것도 아니야. 영원히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말이고 영원히 사는 거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너희가 오해했다. 너희가 착각했다. 부활이 왜 없어? 죽음은 왜 끝이야? 그렇지 않아. 너희가 오해했다고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서기관은 맨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과 사두개인이 하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는 예수님 말씀이 맞네. 그냥 사두개인이 말을 못하네. 사두개인이 좋은 아이디어로 7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누가 남편이 됩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딱 잠잠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네. 진짜 부활이 있는 거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네.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맞네. 예수님 정말 대답을 잘하셨네. 이 말이 맞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니네. 죽음은 끝이 아니야. 죽음은 끝나는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중요한 계명을 알고 지켜야 되겠네. 이래서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아, 죽는다고 끝이 아니구나.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니고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계명을 지켜야 되겠네. 하나님의 계명을. 계명이 워낙 많으니까 613가지의 계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 첫 번째 계명, 으뜸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 첫째 계명이라는 말은 으뜸되는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 그걸 지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죽는 게 끝이 아니네요. 들어보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29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아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은 이거다. 예수님이 야, 계명은 다 중요하지 첫째 계명이 어디 있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첫 번째가 이거다. 첫 번째는 이거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를 만드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분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캄보디아나 인도 같은 데 갈 때에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는 거기 가가지고요 전도하면은 다 결신해요. 예수 믿겠습니까? 아멘, 아멘. 다 결신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는 안 나와요. 왜 그런 거냐? 그분들은요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힌두교는 신이 3억 3천에 있다가 10억이 됐다가 뭐 숫자가 동네마다 또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가지고 또 뭐 요한 바오로하고 마더 데레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또 애를 낳아가지고 또 다 신이 되고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신들이 많아. 계속 신들이 진화돼 나가요. 그런 사람들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 또 하나의 신? 오케이. 자꾸 믿으면 좋은 거니까. 요즘엔 또 중국의 도교가 들어와가지고 또 집 앞에다가 또 그것도 하나씩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십자가도 걸어 놓고 염주도 갖다 놓고 하여튼 뭐 다 해가지고서 이거저거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떤 분이 그 얘기 듣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그럼 나는 남는 게 뭡니까? 나는 뭡니까?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맨날 이제 총은 제2의 생명이다. 그래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먼지가 있으면 안 되고 가끔 막 이렇게 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총이 녹슬었거나 안 닦아놓으면은 얻어맞는 거예요. 막 때리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한번 그 이제 시골서 온 친구인데 어떤 친구가 그래. 자긴 진짜 이해가 안 간대. 제2 생명이 총인데 나는 내가 제1의 생명은 난데 제2의 생명 때문에 왜 제1의 생명이 얻어맞냐 자기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네. 하여튼 제2 생명 때문에 자기가 제1 생명이 골치 아프대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친구는 청소를 안 해요 그렇게. 안 해, 그 청소하는 거를. 안 해. 그래서 맨날 혼나면서도 안 해. 그리고 맨날 그래. 제2 생명 때문에 자기가 피곤하대, 인생이. 내가 1생명인데, 이 생명 때문에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이 임하는데 이건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대통령이 찍어놓고 봐준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여튼 대통령이 찍어놓고 봐준다. 그냥 감싸고 돌아간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 왕이 그 사람 찍어놓고 봐준다. 우리 하나님은 권세가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면 그거는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 말씀은 한 개도 안 들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건 절대 무거운 게 아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힘들지 누가 말씀대로 살아? 못하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거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부활을 준비하는 하나님 만나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계명은 다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이거보다 큰 계명은 없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웃 사랑. 이게 죄인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죄를 지은 다음에 죄인은 자기밖에 몰라. 어렸을 때도 이거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내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뭐라 그러면 싫어.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밖에 몰라. 이게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살인, 도둑, 사기, 강간, 다 이게 다 모든 폭력, 이게 전부 다 횡령, 이 모든 문제가 자기밖에 몰라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 사랑하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준 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심으면 그냥 다 그게 돌아오게 돼서 결국 그게 나에게 좋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 먹고 살 궁리에 네 앞길부터 챙겨. 멍청한 짓 하지 마라. 세상에 누가 널 도와주냐? 네 앞길부터 챙겨.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걸 알면 누가 자살을 하겠어요? 나는 내 옆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도와줘. 내가 성취해야 되는데 할 길은 없고 깜깜하고 에이 끝내버리자.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다. 이웃 사랑이 목적이면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마귀는 미워해라. 판단해라. 정죄해라. 틀려 먹었잖아. 저 인간 틀려 먹었잖아. 내가 너하고는 다시는. 마귀가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틀려 먹었어. 저 인간 틀려 먹었어. 그 집단이 틀려 먹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마귀에게 속인 거예요. 그 사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이러니까 사랑하고 이러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 영혼이 잘 되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사랑은 이웃 영혼이 잘 되도록 헌신하는 것. 이웃의 육체를 위하는 것도 좋지만 육체는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육체만 돕는 것은 별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게 그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평생 밥만 갖다 퍼줬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아픈 거를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아픈 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약한 것과 아픈 것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렇게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영혼들을 위해서 1대1을 배운 다음에 가르치고 목자가 되어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배운 다음에 가르치는 게 이웃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픈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나음으로 이 영혼이 하나님께 더 나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 이웃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쳐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면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웃사랑이죠. 그랬더니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2절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서기관이 말합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여기요 이 사람이 조금 바꿨어요. 원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여러분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30절에 보면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 같이 마음, 목숨, 뜻, 힘. 네 가지 기억하세요. 마음, 목숨, 뜻, 힘 그랬는데 이 서기관은 이걸 살짝 바꿨어요. 살짝 바꿔서 서기관이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마음을 다하고 그 지혜로 바꿨어요. 그리고 힘이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힘은 똑같는데 목숨하고 뜻은 바꿨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목숨 걸어 사랑하는 건 좀 거시기하다. 뭐 목숨까지 이건 빼고 그리고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은 없고 그냥 모든 뜻을 다 들여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내 뜻이 한 개도 빠지면 나는 건 뭐야. 그래서 그것도 또 빼고 가지고 지혜롭게 딱 지혜롭게 살짝 고쳐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로 집어넣었어요. 약었죠? 약었어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번제는 헌신을 의미해요. 전체로 드리는 것은 소 한 마리를, 양 한 마리를, 염소 한 마리를 통째로 다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보다 기타 제물보다 이웃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보다도 이웃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98점이에요. 좀 고쳐서 그렇지. 하여튼 거의 지금 이제 거의 맞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이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배는 잘 드렸는데 나가면서 이웃사랑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오면서 이웃에 관심이 없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배보다도 이웃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과 뜻은 조금 거시기 하지만 내가 지혜를 다해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이웃을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거야. 아직 들어왔다는 아니에요. 들어왔다는 아니고 멀지 않다. 깨달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직 들어온 건 아니에요. 왜 들어와야 되느냐?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 왜 멀지 않은 거냐? 하나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다 믿어야 돼요. 다 믿어야 돼요. 내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위임 권위에 순종해라. 이거 마음에 안 드는구만.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거 마음에 안 드는구만. 이거 빼.
요건 괜찮구만. 아멘.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아멘. 마음에 안 들면은 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다 그냥 다 아멘 해야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다 그냥 아멘 하고 다 그냥 따라와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씩 바꿔가면서 고쳐가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기는 잘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웃사랑해야죠. 아멘입니다. 다 아멘입니다. 이것만 내가 조금 거시기 하지만 하여튼 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요.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너는 멀지 않다. 이제 바르게 믿어라. 네 생각 다 던져버리고 그대로 다 믿어라. 그리고 믿으면 행동을 한다. 그대로 믿고 행동해라.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이제 네가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믿는 거죠.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거예요. 성경은 다 믿는데 동정녀 탄생은 나는 못 믿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나는 못 믿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안 믿어지면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배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부활이 어딨냐? 아이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되는 거야.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교회 열심히 나가도 인생 꼬이고 안 되는 사람 많더만. 그냥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뭐 잘 살고 있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정말 부활을 맞는 사람,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다시 살지요. 심판대 앞에 서지요. 영원히 살지요. 알아요. 정말 믿으면 우리 삶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느냐? 오늘 서기관과 같이 정말 믿으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나 계명대로 살아야 되겠네요. 진짜 부활,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부활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나름대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질문을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믿으면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적당히 살고 대충 살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 나는 솔직히 예배보다 난 노는 게 더 좋아. 난 관광이 더 좋아. 이건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웃사랑보다는 내 사랑이 먼저지 무슨 이웃사랑이야.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놀러 가지 말아라 그 말은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자주 드리는 예배보다 놀러 가는 거에 더 관심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웃사랑보다 나밖에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깨닫고 그걸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가르치고 이웃을 위해서 아픈 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율법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다 같이 부활이 있다. 영원히 산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 엄마가 밖에 나갔다가 오실 시간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시킨 대로 해놔야 되는 거지. 엄마 아버지 오실 시간 다 돼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받고 영원히 산다 그 말. 그럼 우리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은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아픈 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웃을 위해서 아픈 걸 놓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삶이 로마서 13장은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이미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관심 없이 살고 대충 살고 나밖에 모르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거야. 언젠가 심판을 받을 거야. 이건 정말 심판을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심판이 있는데 정말 부활이 있는데 영원히 사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